오늘 함께 나눌 것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도 아니에요. 절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전에서 그 전쟁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대장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돌아올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싹 끌려버립니다. 온 나라가 이 골리앗에게 능욕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참 기세가 등등하고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터를 그냥 그 골리앗 혼자서 꽉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 사건으로 완전히 그는 다윗에게 매료됐어요. 다윗의 마음도 요나단의 마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다 다윗에게 입혔어요. 칼과 활과 또한 군복도 다 벗어 입혔습니다. 겉옷은 왕자의 옷이었고요. 군복과 무기는 호신용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자고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가 되는 것은요, 나이가 같든지 아니면 한 동네에서 그렇게 살든지 같은 학교에 다니든지 아니면 취미가 같을 때 그럴 때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한 친구는 친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참으로 귀한 친구입니다. 언제나 만남의 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내가 뜻한 바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맺어지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전 미국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동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또한 대학원을 가고 또한 그 다음 스텝이 전 이태리 가는 거였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다 계획 짰었어요.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끄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마음에 먹어본 적이 없는 이 미국 땅에 발을 딛게 됐어요. 그 50개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입니다. 또 LA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세계 아가페 선교를 만나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도망쳤던 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 교회를 간 것도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그 교회 갔는데 저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다닌다니까 야, 조심해, 타 죽어. 뜨겁다, 거기 타 죽는다,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타 죽었어요. 주의 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사모도 뭐 그때는 저희 아내였죠. 신학교 간다니까 오빠 왜 그러세요? 무섭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무섭게 그런 생각하세요? 그랬던 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사모는 사모가 됐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북가주가 좀 모르던 한 번도 와본 적도 그렇게 인연을 맞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또 놀라워요. 모든 하나하나 스텝 하나하나가 참 놀랍습니다. 참 그런 귀한 인연들 맺어준 것도 감사하고요. 악연 또한도 다 기쁨입니다. 왜요? 주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악연조차도 우리에겐 귀한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에는 별로 친구가 될 조건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왕자고요, 다윗은 그냥 양치기입니다. 목동일 뿐이에요. 요나단은 귀공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위로하는 악사였습니다. 요나단은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일개 군인에 불과했어요. 신분이나 취미나 지위를 봐서 친구가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됐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걸 목격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온 나라 유다가 지금 대적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소년, 바로 그 다윗이 가서 용맹하게 그 거구를, 그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그 전쟁의 기운 속에서 그대로 체득하는 가운데 그대로 느낀 것입니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다윗을 친구로 삼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요나단의 친구 될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그는 기뻤다는 것이죠. 다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배경으로만 보게 되면 요나단이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만남이에요. 여기에 학벌과 연령과 성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헌신하고 계산하는 것이 없는 주님께서 맺어 주는 귀한 만남이 있다면 그는 분명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인 만남 가운데 그 아름다운 그 인연들이 계속 이어진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만날 때마다 계산치 않고, 만날 때마다 기분 좋고, 감사가 넘치고, 힘이 되고, 긴장감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느끼는데요. 서로 계산하고, 내가 이걸 줬으니까 내가 더 다음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계산들이 오가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감추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타적인 모습을 숨기고 감추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연결되는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만남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긴장감 없이 만나고, 늘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그 흐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만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유 없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망명생활로 접어드는 다윗은 많은 고독과 슬픔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친구 요나단의 그 인간적인 그 위로와 우정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에 봉착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하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본문 1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라마 라요스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서 도망하라고 더 있어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을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라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라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양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제일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이 라마 라요스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소문을 듣고서 사울이 그곳까지 추측해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옷을 던져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온종일 예언하는 사건을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라마라요스에서 라마라는 것은 지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름이지만 뒤에 붙은 라요스는 어떤 장소의 명칭이 아닙니다. 거소, 처소, 기숙사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이 라마 근처에 그의 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 학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곳에서 선지 생도들을 교육하면서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이곳 라마나요스의 도피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수하를 3번이나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예언케 하는 바람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해하려고 이 라마나요스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사울의 옷을 벗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왕복을 벗어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뜻은 앞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모든 광경을 사무엘과 더불어서 다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어찌 3번이나 자기를 해하였던 그 무리들이 다 뒤집어지고 결국 사울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가 분명히 모든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직도 죽음에 대한 공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와 있듯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면서 선지자였던 바로 사무엘과 함께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선지 동산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도저히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을 다 막으셨고요. 그리고 사울 또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그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두려워서 도망해서 요나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는데요. 보호하시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의 역사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우정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두려웠던 나약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질문을 해요. 본문 1절 후반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와 같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춰서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이냐? 왜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충성한 것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아빠가 말이야. 따져 묻는다는 것이죠. 장차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온 나라 전체를 바라보고 다스릴 사람인데 지금은 오직 자신에게 온통 시야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 일신상의 보호만 바라는 거예요. 나라는 뒷전이고 또 다스리는 것도 뒷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뒷전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느끼다가도 현실이 눈앞에 직면하면 바로 현실에 젖어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 은혜 받을 때는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현실만 바라보면 은행 통장만 딱 봐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요. 그냥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 걱정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요. 확실한 증거와 말씀이 있어도 항상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생을 주셨으면요 주님께서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원망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의 인식을 잃어버려요. 살아계심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 주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 때문에 시선을 사람들에게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친구도 많고 벗도 많습니다. 친구는 좋은 친구를 사게 돼요. 생명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어떻습니까? 큰 손해봅니다. 친구 때문에 상처도 있고요. 친구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수도 있고요. 친구 하나 잘 사귀면요 어떻게 됩니까? 천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한 친구가 누굴까요? 참으로 사귈 만한 진정한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세상에 그보다 귀한 친구는 없고 그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어떠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주셨고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너무나 귀한 사랑 아닙니까? 참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도무지 이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금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신 그 주님께서 이 흔해지 빠진 이 영혼들, 이 인간들을 위해서 왜 그 험한 일을 겪으셨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아무리 접근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준권 목사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는 사랑의 화신이며 성경은 사랑의 편지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또 우리는
그 사랑의 삼일성 속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다.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신장 파열 사건이다.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이다. 너무나 멋진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놀라운 사랑, 정말 기가 막힌 이 사랑을 참 잘 표현했어요.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셨던 그 주님, 배신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그 사랑의 주님을 믿어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요나단은 위로가 될 만한 말로 안심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주는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절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것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나단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위로하지만 지금 죽음이 촌각에 달렸어.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라고 했어. 그 살기가 얼마나 등등한지 무시무시해. 네가 나에게 위로를 준다지만 전혀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아. 나는 지금도 두려워. 지금도 그 칼날이 끝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의 다윗은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쌓였습니다.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봤어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 선지자의 위로함과 함께함과 그 선지 생도들이 함께 중보하고 함께 나누는데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만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전혀 두려움과 공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사셨는데요. 주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죽음은 곧 주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다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즉 영혼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런 영혼이 자신이 온 곳인 바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나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 불신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신자와 불신자는 다릅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첫째, 불신자의 죽음은요, 죄의 형벌이 집행된 동시에 영원한 형벌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조상,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바로 원죄를 가지게 됐어요. 좀 참지. 왜 그걸 먹어가지고 영원히 그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된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런 모든 고난과 아픔을 우리 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할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상태로 지나다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집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1절 후반부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도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위한 두 번째 사망, 그 사망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불신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죽는 것도 유익하노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함부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곱게 들고 어리석게 그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삐뚤어짐 속에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인 척 위장해서 전하는 말들이, 건방진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충 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그 다짐인 것입니다. 뭐 사나 죽으나 난 내 마음대로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리라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내게 아닌데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자 죽음, 육체의 구속을 벗어버리는 죽음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제약과 함께 많은 고통과 죄의 유혹에 시달려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시험 없는 거 어디 있습니까? 더한 은혜가 있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막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믿는 그 영적인 체험이 많으신 분들은 더 알 거예요. 저 시험이 곧 오지. 저 시험을 꼭 이겨야 될 텐데. 그러면서 중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는 모습도 너무 기쁘지만 그 은혜 받은 이후에 속에서 시험이 올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목사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모습도 너무 기쁜데요. 그 후에 연결될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될 텐데, 정말 이 모든 시험을 잘 뚫어서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함께 더불어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이 시달리고 또한 이 시험이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제약과 고통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수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내가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 왜일까요?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려놓지 못한 그 아집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그 얼음 중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떨쳐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그 선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을 만큼 힘이 듭니까? 잘 보십시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체면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욕망이 아직도 손 안에 꽉 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다 버렸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짊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와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빨리 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감사 기쁨이에요.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다윗 같은 사람도 이 생명의 위협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봤어요.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권력과 재물을, 인간관계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순간적인 것은 위로가 되고 또한 의지가 되고 또한 거기서 회복되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다윗보다 뭐 하나 나은 거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다윗이 너무 많은 죄악들을 봤기 때문에 시시하게 볼 때도 있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 수와 장소에 있는 그 부인을 겁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런 수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그를 깔볼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다윗은 그런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은 마음에 쏙 들어서 그에게 기름까지 부어주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통일 이스라엘을 이뤘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수많은 일들을 다 겪고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외톨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비파를 튕기면서 그 깊은 영성을 쌓았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시편을 지었고요. 주님을 기쁘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생명이 촌각이 되니까 벌벌 떨고 사람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다 여기십니까? 다윗보다 잘난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신앙은요 대박이 없습니다. 한 방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박또박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더한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작은 일도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정확한 디렉션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주님 안에 함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오로지 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꼭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히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내 힘과 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두려 떨어 달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비교할 때 무엇이 잘된 구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승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